우리가 오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1절에서 2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서에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믿음에 대한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보통 기독교인들이 믿음 이렇게 말하면 자연적인 믿음을 우리가 설명하는 줄로 생각합니다만은 성서가 말하는 믿음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이성이나 또한 상황을 초월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 심령에 임해야 합니다. 그 임하는 모습이 다 제각각입니다. 예컨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뭐 가운데서 창세기 15장 1절을 보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실제적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우리의 이성을 완전히 초월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도 바라보지를 않습니다. 어디에?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게 임하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10년 가까이 믿었는데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특별한 뭐를 주시지 않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했어요? 두렵고 떨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뭐라? 상급이라. 하나님이 방패라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이며 너의 상급이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큰 상급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상급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크겠습니까? 어느 게 크겠어요? 후자입니다. 그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나? 내가 너의 지극히 큰 뭐라? 상급이다. 누가 상급이다? 하나님이 상급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걸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뭐니라? 방편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면 우리를 손댈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손댈 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손을 대더라도 우리를 뭐 하지 못한다? 이기지 못한다는 거라. 왜? 하나님이 방패시니까. 그러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아니 하고 황홀해지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그리고 하는 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요 나의 방패시라면 왜 내게 자식을 안 줍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라. 그래? 그럼 나가자. 하고 장막에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와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나? 하늘의 별을 한번 봐라. 봤단 말이요.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도시에 살다 보니까 밤에 별이 잘 안 보여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산에 가서 하늘의 별을 보면요. 별이 무수한 거라.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가나안 땅의 텐트 밖에 나와서 하늘을 봤을 때 그 별이 어땠겠어요?
뭐 상상을 초월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네 후손이 이와 같다는 거라. 그러면 그 말이 여러분 믿어질까 안 믿어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들으니까 그 말이 나도 모르게 믿어지는 거라.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아멘. 그런 거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아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네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라고 한 것에 대해서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래나?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아멘으로 수용이 돼요. 말씀을 듣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우리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8장 43절을 보면 그들이 들어도 뭐하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더라는 거라. 들을 줄을 모르더라는 거라. 왜? 자기 생각으로 들으니까. 교인들이나 제가 신학교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신학교에 우리 학생들이 뭐하러 갑니까? 공부하러 갑니다. 공부하러 가서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걸 뭐 해야 되겠어요?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우리 표현으로 쓰자면. 그런데 신학교 갈 때 신학생들이 다 나름대로 은혜를 받고 갑니다. 나는 이런 목사가 돼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신학교를 가는 거라. 그런데 막상 가보면 목사님들이 신학교 교수들이 책을 보고 연구하고 한 걸 가르친다면 그러면 그걸 수용을 해야 돼요? 수용을 안 해야 돼? 수용을 해야 돼. 그런데 우리 신학생들 어떻게 배우냐? 그거를 내 생각하고 다르면 들이박는 거라. 그거 그렇지 않은데요. 그러면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려면 신학교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마루가노. 지 생각대로 살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러 가면 공부를 할 사람이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 오늘 학교 가서 교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나는 100% 수용하고 내 생각과 다르면 왜 다른지를 뭐 해야 되겠다? 연구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라. 교인들이 똑같아요.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는 그냥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 나름대로 뭘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나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뭐 해야 되나? 들을 준비를 해야 돼. 그리고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여러분이 주님이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아멘으로 받는 거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그러잖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전함으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그 말씀을 듣는다는 거라. 순전하게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으로 듣는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마음을 열어주고 깨달아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와서 이렇게 멀뚱하게 있는 게 아니야. 저 말이 뭐지? 저 말씀이 뭐야? 이렇게 여러분이 뭔가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냐?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해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뭐 주고 말만 말고 이거 아니거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뭐라고 그러나?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누가 얻는다?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얻으리라 그랬어요. 침노. 침노라는 뜻이 뭔가 한문을 찾아보니까 빗자루를 들고 자기 마당을 썰어가지고 썰어놓은 이건 내 거다라고 한다는 거라. 거기 침노더라고 한문을 뜻이. 그럼 여러분이 뭐란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이러이러한 것들을 얻어야 되겠다 하고 말씀을 보니까 주셨으니까 하나님 주신 거 내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라. 예? 그게 마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6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가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우리에게 뭐하기다? 이루어지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어디서 이루어놨어요? 하늘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놨는 거라. 그걸 우리가 뭐 해야 되나? 알고 그거를 달래는 거라. 사모해내는 거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모한다. 그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해야 돼? 사모해야 된다 이 말이야. 무슨 은혜를 사모하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그냥 보면 안 돼요. 은사가 뭐가 있어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요.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능력 경험의 은사가 있어요. 병 고침의 은사가 있어요.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가 있어요. 예언하는 은사가 있어요.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게 있어요. 방언 통역하는 건 있다 이거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을 알고 그럼 방언은 뭐 하는 거고? 방언은 뭐 하는 겁니까?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그 영으로 뭐다?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렇다면 그렇구나. 영이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방언을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방언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내게도 방언을 주셔서 내 영이 하나님과 만남을 갖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영으로 내 영이 충만할 때 나도 모르게 뭐가 일어나는 내 마음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평강이 일어나는 거라. 네? 우리가 오늘 불렀죠. 찬송가 우리 이달의 찬송 멋있잖아요.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늘로부터 옵니다. 요시 이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잘해봐야 되겠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라고. 내가 잘해봐야 되겠다. 결심하고 하나님 내가 결심한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칠 수 있도록 제게 힘을 주시고 제게 능력을 주시고 제게 그 영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이 구하실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면 사랑을 추구하래. 사랑을 추구하래.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인데 사랑을 추구한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얻을 때까지 구한다 이 말이야. 내가 가질 때까지 구하라는 거라.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이랬어요. 신령한 것을 뭐해라? 사모해라. 우리는 그러한 사모하는 심령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뭐 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누굽니까? 다말이라는 여인이 여러분 우리의 성경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 유다가 이렇게 처음부터 그거 아니거든. 성경을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다말은 뭘 했나? 자기 남편이 죽고 시동생이 자기한테 왔다가 죽고 시아버지가 뭐 했어요? 안 되겠다. 너 집에 가 있어라. 그러니까 소박나고 친정으로 쫓겨온 거라 쉽게 말하면. 그리고 자기 시동생 셀라를 줄 줄 알았는데 안 준다 이 말이라. 그래서 이건 아니다. 나는 며느리로서 신을 받아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뭐 했어요? 창녀로 변복을 하고 여러분 윤리와 도덕적으로 상식적으로 안 되는 시아버지에게 신을 받았는데 그 여인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나무라지 않고 거기에서 난 씨를 베레스와 세라를 통해서 어디까지 가더라? 그리스도의 족보까지 가더라는 말이야. 다말이 한 게 뭐예요? 내 권리를 찾겠다는 거라. 바꾸어 말하면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뭘 가지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되겠냐? 여러분 빚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말 틀리는 말이야. 고린도 후서 6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 말이 없어. 너희는 빛이요. 빛이 어떻게 어두움과 하나가 되며 딱 이렇게 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하나님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세상에 뭐라? 소금이 되어라야? 아니 너는 소금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너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의와 불의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 저와 여러분들은 의와 불의 사이에서 갈등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뭐가 되어 있다? 의가 되어 있어요. 의로운 자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한 사람으로 사는 거란 말이야. 이게 어디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4절까지 쭉 보면 나와 있다고. 잘 읽으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고 너희는 그리스도가 어찌 배리할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람으로 세웠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말씀을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부분을 뭐 해야 되나? 알고 그게 내 것이 되도록 뭘 해야 돼? 사모해야 된다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뭐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평생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보고 이랬어요. 임 목사 당신은 말이야, 부흥사가 되면 딱 맞겠다. 말하는 거 보면 감동이 오는데 좀 살을 붙이가 막 교인들을 웃기고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부흥사가 돼.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저는 기도를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 가운데 저를 세워주십시오. 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교회가 뭘 놓쳤구나. 뭘 놓쳤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들을 교회에 크게 더하시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 그게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을까? 그게 어디서 사라졌나? 그걸 살피게 된 거라.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목회하는 목사들이 그걸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정하시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란 말입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니까 주님께서 그 복음의 말씀 속에 역사해서 따르는 뭐를 주시더라? 표적을 주시더라는 거라. 그게 사라져버린 거라. 그럼 지금 뭘 말하나? 제가 여러분에 가르칠 때 여러분 심령 속에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건 아니야. 제가 충격받은 게 그거라. 제가 40년 가까이 이제 앞으로 한 2, 3년 더 있으면 제가 목회한 지가 40년이 돼가요. 82년도 3월에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목사님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서 일할 때입니다. 일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더라는 거라. 내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남자들도 안 가는데 늘 멀리 보고 있는데 두 분이서 해보자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이고 그래 좋다 하자. 그럼 뭘 할 거냐? 마태복음 10장 1절에 회복해야 된다. 그 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뭐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뭘 주셨더라? 권능을 주시니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이르되 가면서 말하여 전파하여 이르되 뭐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불치병을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는데 거저받은 거저주라네. 바꾸어 말하면 천국을 전하면 반드시 거기는 병든 자가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라. 죽은 자가 영육간에 살아난다는 거예요. 모든 불치병이 깨끗하게 낫는다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간다는 거라. 그런 것을 내게 너희가 줬으니 그걸 가지고 뭐하라는 일하라는 거라.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 뭐가 문제냐?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 병을 짊어지셨다고 하는데 병든 사람이 아니네. 이렇게 여러분이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여러분 몸에 나타나는 모든 증상에게 명령하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자기에게 적용하는 거라. 예수님이 나의 모든 가난의 저주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해결하셨네. 그리스도가 가난하게 되시면 나로 부유케 하려고 그러셨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붙잡으면 그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은 성경 사망의 생명을 옮겨져서 우리는 죽음에 겁낼 필요가 있나 없나? 없다는 거라. 우리는 자는 잠에 가야 돼요. 자다가 깨보니까 어디야? 자다가 깨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야. 그래야지. 아파가지고 골골거려가지고 뭐 하다가 그러니까 죽으면 안 돼. 내가 분명히 저녁 먹고 잘 잤는데 일나가기 저쪽 동네라. 그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왜요? 여러분 잘 보세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으악! 이러질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 뭐가 같더라? 천사와 같더라는 거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보라. 뭐가? 눈이 확 열리더라. 누가 보여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호자가 보이고 그 보호자 우편에 누가 계시더라고? 예수께서 서서 스데반을 보시니 보라! 주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나를 본다는 거라. 성경에 뭐라고 그러나? 스데반이 죽었더라! 이러잖아요. 자더라. 그게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멋이라. 아멘? 야야, 내 죽으면 지옥 가면 했고. 등신 가지고 가면 안 돼. 왜 그렇게 나약하게 성경이 말하질 않아요? 그런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돼서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꾸 부자라고 하는데 부자다, 병고질 받아, 그 다음에 너희는 사망 겁내지 마라 그러면 실제로 뭐 해야 돼요? 한번 해봐야 돼. 뭐로 해볼까? 분명히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부자로 사는 건 어렵지 않아요. 11조 제대로 하면 반드시 부자로 살 수밖에 없어요. 말라기서를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쉬운 성경, 현대어 성경 이런 번역이 많아. 우리 한글로 번역된 성경만 해도 한 9권이 돼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라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늘의 보물 창고를 누구에게 11조 하는 사람에게 맡기겠다는 거라. 뭐라고 맡기면 뭐 가지고 있으란 말이가? 맡길 때 왜 맡깁니까? 잘 사용하라고. 달란트 비유 기억하시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줬더라. 받은 사람들이 적신하게 해서 뭐 했더라? 일했더라. 뭐로 일했노? 받은 걸로 일했더라. 그랬더니 몇 달란트를 남겨서 각각 5달란트를 남겼더라. 잘했다는 거야. 1달란트 받은 놈은 뭐라고 그러나? 가져가가 땅에 묻어놓고 생각한다. 우리 주인은 엄한 사람이라. 능력이 많아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둔 줄 나는 알아. 있다고 소리하고. 그랬더니 주님이 와서 뭐라고 그러나? 내 말이 맞다.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둔 줄 내 맞다. 그렇다면 이 사람아, 은행에 뒀다가 이자라도 받겠니? 무슨 짓이냐 그러잖아요. 바꿔 설명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여러분이 듣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그 삶 속에 들여져서 열매를 가꾸셔야 돼요. 심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가 갈 거냐? 하나님이 심은 채소 몇 배? 싹 나고 줄기 나고 잎 나고 꽃피고 열매 맺으면 아무리 못 맺어도 몇 배를 맺는다? 30배를 맺게 돼 있어. 못 맺어도 30배야. 그 다음에 60배, 100배라는 거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모든 드리는 거, 헌금을 비롯해서 시간을 드리고 몸 드리는 건요, 그거는 최소한 몇 배를 받게 돼 있어? 30배 이상 받게 돼 있어. 저는 확실하게 믿기로 우리 이미경 권사가 주일마다 아침마다 와서 우리 식탁을 준비하는데 저 이 권사의 건강과 저 집의 식탁이 최소한 30배 우리 교인들이 먹는 일상의 복을 받게 돼 있어. 저 손길을 통해서. 권사님 그래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일할 때 짜증나겠나? 감사하겠나? 왜 감사하겠노? 어깨춤이 절로 나지. 제가 가끔 주일에 토요일날 집사람하고 청소하러 옵니다. 여보, 당신 목사를 잘 만나서 사모가 청소하고 참 복된대. 가만. 아멘.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를 닦을 때, 야, 우리 성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 이들 심령이 이처럼 깨끗하게 하시고 강단을 닦을 때 하나님 목사님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이처럼 깨끗하게 우리 성도들 심령에 떨어지고 30배, 60배, 100배, 열매 요렇게 기도하면서 청소하면 짜증날까? 찬송 나올까? 예? 찬송이 나오게 돼 있어.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전혀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게 상급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내게 역사하니까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겁니다. 아멘. 내 돈 믿고 내 건강 믿고 살다가는요 큰 코 다쳐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일순간이야. 모든 것이. 그래서 여러분 뭐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뭐해라? 사모하라는 거라.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사모해라. 누구 다말처럼. 오늘 본문에 그 말을 제가 하는 거예요. 잘 보시오.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 있냐? 12장 1절 보세요.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살아간 증인들이 뭐같이 많아요? 구름처럼만 되는 거라. 구름처럼 많아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대.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열고요 성경을 바라보거나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우리 주변만 알아도 구름같이 있어요. 구름같이 있어. 아멘. 맨날 땅 보고 땅 보고 생각하지 마라. 골로새 3장 1절 2절이 뭐라 그래?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뭘 생각해라? 위의 것을 생각해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걸 생각하고 땅의 걸 생각하지 마. 위의 걸 뭔고? 내가 생각 위의 거가 뭡니까? 하늘에서 야야 이루어 놓은 거 아니냐? 하늘에서 뭘 이루어 놨습니까? 아들 예수를 통해서 원수마귀가 인간에게 뿌린 모든 죄를 근원으로 해서 저주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처음에 계획하셨던 완벽한 축복을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 안에서 주셨다는 거라. 그래 그걸 너희들이 뭐 해라?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대로 여러분이 증거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대 성경은. 그런 증인들의 삶을 한번 보자는 거라. 그래서 오늘의 증인들이 누구냐? 이런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창녀요 이방 여인이었던 나합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출애굽을 한 거예요. 출애굽을 해 어디 왔나? 가나안 땅 목전의 시딤이라는 곳에 온 거예요. 여기 와서 여호수아가 뭘 했나? 정탐꾼을 보내는데 자기가 처음에 정탐꾼으로 갔다 온 경험이 있잖아요. 12명 보냈더니 갔다 와가 제각각 의견이 틀려가지고 실패해서. 그리고 이번에는 여호수아는 2명만 살짝 불러서 너 여리고 가라. 저 가나안 관문인 여리고에 한번 가봐라. 가서 뭐라고 그러는가 한번 들어와라. 이런 거예요. 두 사람이 간 거예요. 갔는데 누가? 마침 기생 나합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이 정탐꾼들이 들른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 왕이 그 사실을 알은 거예요. 알고 잡아라고 보낸 거라. 그리고 왕이 보낸 사자들이 와서 너 집에 온 정탐꾼들을 내놔라. 그때 이 라합이 말을 합니다. 왔는 건 사실이다. 몇 사람이 왔는데 난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데 빨리 따라가봐라. 따라가면 아마 잡을 것이다. 이랬어요. 그런데 성경 그렇게 말하기 전에 이미 라합이 그 사람들을 자기 집에다가 숨겼다. 그 후에 이제 와서 거짓말을 해서 이제 그들을 보내고 한 밤중쯤 돼서 그들이 자는 잠자리에 올라갑니다. 이건 나 혼자 보고 흥분하면 안 돼. 여호수아서 2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2장 8절. 거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말을 누가 했어요? 라합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고 여러분이 아는 대로 정탐을 가니 정탐꾼들이나 지금 저 시딤에서 텐트 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을 안 가지고 있어요? 어?
이 사람들조차도 흔들려. 이게 진짜 맞는가 싶으면 흔들리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이면서 이 창녀라고 이름 지어진 이 나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 말을 하는데 보세요. 놀랍습니다. 9절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누가 알아요? 나가 안다. 자기는 안 되는 거라. 아니 원본류에 속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조차도 반신반의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누가 안다는 거라? 이방 여인이면서 창녀이면서 도저히 구원과는 관계가 없지 싶은데,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지 싶은데 이 여인이 말하기를 나는 안다는 거야. 뭐를?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신다는 거라. 여러분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놀라운 거라. 여러분이 이 성경에서 이걸 읽어내야 돼요. 그냥 단순히 꼭 나합이 그랬는데 이러시면 안 돼. 아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리고성에 사는 장녀인 이방 여인인 나합이 어떻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다는 걸 믿느냐는 거야.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죠.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러냐.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읽고 그 다음에 10절로 가봐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이 얼마나 놀라운 말이야. 하나님이 봐요. 다시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앞에 가셨는데도 이들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불신해서, 그런데 놀랍게도 이방 여인 기생 나합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갔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서 이를 읽어내시란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를 앞서가신다 이렇게 믿어내는 거라. 알아내는 거라.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왔대요?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그 다음에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뭐했으나 들었음이니라. 이 여인이 놀라운 사람이에요. 가나안 전쟁의 전초전인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죽인 일도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로 자기는 안 되는 거라.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성경을 여러분 읽으면서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앞서가니까 내가 뭐 할 수밖에 없나?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라. 예수가 나와 임마누엘 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가지고 나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가 만나는 모든 일에 그분이 직접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다 라고 믿는 성도들이 많지 않아요. 일만 생기면 타협하고, 일만 생기면 이유가 돼서 빠져나가려고 그래. 뭐를? 말씀을 듣고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될 자서 안 한다 이거야. 그러면 역사를 못 보는 거지.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가서 7배 뜨거운 풀물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할렐루야 박수치고 야단이야. 박수치지 마세요. 그런 일에. 남의 일이면 안 돼 박수치나. 누구 일에 박수쳐야 되겠나? 내게 불같은 시험이 왔어요. 그런데 그 시험, 불같은 시험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라. 왜 들어가는 거냐? 자녀들아 너희는 세상을 뭐 했다? 이겼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데보다 크다.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에게 불같은 시험이 옵니다. 불 속으로 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노? 불 속에 들어가야 불에서 구원받은 역사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폭풍이 일어나요. 아이고야 왜 자꾸 그러지 마세요. 폭풍을 만드신 폭풍보다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세요. 폭풍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라요. 그러면 폭풍이 잔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 원래도 폭풍 없게 하시고,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주여 제가 가는 길에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누가? 주님 내가 가는 길에 목자 되시고 내가 가는 저 바다에 선장 되시고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라합에게 하신 이 은혜 이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여자 이분이요 멋있어요. 뭐라고는 한번 보실래요? 11절 우리가 듣자고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조그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상처하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요 땅에서도 하나님이요 너희 하나님을 당할 자가 없다는 걸 내가 믿는다는 거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야고보 선생이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나 야고보서 1장 2절에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뭐해라? 온전히 뭐해라? 기쁘게 여기라. 아니 무슨 소리야? 시험이 왔는데 기쁘게 여기래. 말이 돼요? 말이 안 돼? 우리는 말이 안 되지. 그래 배워서 맨날 기도도 하나님 시험이 없게 하시고 시험이 있어야지. 감기 그런 건 걸릴 필요 없어요. 목사님 면역 아니야. 그거는 뭐 면역 안 돼도 돼. 걸리지 마. 아이고 몸이 찌부덩해. 뭘 찌부덩해. 예수 이름으로 찌부덩하 물러가라 하면 되지. 처음에는 그게 믿음이 안 와요. 그런데 또 처음 한번 해보십시오. 두 번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무가 말이죠. 한 번에 뽑으면 뽑혀요? 안 뽑혀요? 안 뽑힌다. 한 번 쥐고 막 흔들면 어때야 되나? 뿌리가 움직이지 뿌리가. 두 번 쥐고 또 막 흔들면 뭐가 돼? 뿌리에 묻었던 흙이 흔들린다. 세 번 흔들면 뿌리가 움직여요. 그때부터 빠지려고. 계속 흔들어요. 네 번, 다섯 번 흔들면 쑥 뽑힌단 말이야. 저주의 세력이 우리 몸에 역사할 때 거기 지지 말고 한 번, 두 번, 세 번 지속해서 명령하고 믿음으로 명령하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잘 보시란 말이에요. 안 하잖아요. 첫째는 하려고 두렵지. 예를 들어서 김양희 원사에게 저주에 물러가라. 목사님 아직도 안 물러갔는데요. 이할 줄로 내가 마음으로 의심하고 하기는 안 되는 기라. 이르신 대로 이르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저는요 이 생각을 할 때마다 흥분되는 거예요. 엘라 골짜기에 이쪽에는 이스라엘 저쪽에는 블레셋이 섰는데 말이에요. 그 큰 골짜기였겠죠. 조그마한 놈이 가서 야 골리앗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라고 말할 때 그때 누가? 하나님이 하늘의 천만 천군을 다윗에게 보내서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쳐 죽이는 그리고 대성하는 그리고 17살 소년에게 붙여진 이름이 뭡니까?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왕은 천천히고 다윗은 뭐라? 만만이라는 거라.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라. 여러분에게는 어떤 골리앗이 있습니까? 그 골리앗을 향하여 명령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원세를 가진 그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분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시험 환난 있는 게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나도 안 좋다. 오는 건 어쩌나? 오는 건 어쩌나? 어떻게 되겠어요? 환난이 되게 환난 날에 뭐해라? 나를 부르라. 주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그 환난 아니는 거예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지 누구에게 아뢰나? 주 예수께 아뢰나. 주께서 친히 내 대신 뭐를 져주시더라? 짐을 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으로 가는 거라. 알아듣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증인들이 우리에게요 구름같이 많다는 거라. 그리고 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 하시잖아요. 그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뭐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뭐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죽기까지 뭐 했더라? 복종하셨으니 그랬더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살리사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어디다가 예수에게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요?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바울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뭐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자. 그렇구나. 내 마음을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6,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세요? 지금부터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3장 16절에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는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뭐라고? 내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래. 누구를 위해서 살아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살아래.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가지신 모든 언병과 지혜와 은사와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그럼 뭐라고요? 주님, 이 문제 만나게 하시니 온전히 감사합니다. 이 문제에 주님 선장되시고 그 열매로 저를 강건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환난 제게 왔습니다. 환난은 제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환난 내가 잘 다듬어서 아름다운 진주로 제게 면류관 넣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찬양의 복된 길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서 오고 오는 세대에 믿음으로 승리한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그리스도를 대신 살아간 저와 여러분의 복된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머문다는 걸 깨닫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사모한 자들이 받아서 세상을 이기고 모든 것을 극복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이름과 같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복된 길 가기로 작정하고 시험 환난과 그 시험 그 환난보다 주님이 크시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